여긴 게 바로 그 전날 이브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특별히 크리스마스 이브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많은 행사들을 해왔잖아요. 또 예전 같았으면 특별 예배도 드리고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식사도 같이 나누고 또 게임도 같이 하고 즐거운 발표회도 하고 뭐 이런 시간을 갖기도 했죠. 또 할 수 있으면 또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새벽송도 하고. 요즘은 뭐 이런 모습들을 찾아보기도 어렵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아예 모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 많이 안타깝고 불편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름 뭐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쉬워서 어저께 짤막한 영상도 보내드렸죠. 그냥 새벽송이다 생각하시고 보시라고 보내드렸는데, 이런 시간들을 지내면서 우리는 정말 좋은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기다림을 갖게 됩니다. 빨리 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고 마음껏 모이고 마음껏 만나서 사랑도 나누고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기다림, 기대감을 갖잖아요. 언젠가 그런 날이 왔다고 하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마음껏 모여도 되고 마음껏 다녀도 되고 이제 마음껏 활동하라는 소식이 들린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그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모두가 기다리는 삶을 살아요. 뭔가 기다리는 삶을 늘 살아가죠. 더 좋은 날 오기를, 더 행복한 날이 오기를, 그런 날들이 왔다고 하는 그런 그 소식을 듣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러잖아요. 어른이 되면 마음껏 행동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빨리 어른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막상 어린이 되고 보면 어른이라고 하는 무게와 책임감이 너무 무거워서 빨리 성공하고 빨리 잘 돼서 좀 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돈 많이 벌어서 좀 먹고 사는 걱정 없이 마음껏 다니고 마음껏 살아가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소식을 듣는다면 아마 우리에게 그 소식이 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천사가 양을 지키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찾아가서 어때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목자들은 정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설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처한 환경은 당시 역사적으로 대단히 열악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어때요? 로마인들의 그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우리가 예전에 그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았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도 로마인들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죠. 속국이 됐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세금을 두 군데 내야 돼요. 헤롯 왕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가에 그 세금을 내야 되고, 황실에 내야 되고, 또 로마 정부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 거예요. 게다가 유대에서는요, 성전에도 세금을 내야 돼요. 성전세를 또 따로 내야 됐어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뜯기고 나면 먹고 살 길이 늘 막막한 거예요. 당시만 해도 생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참 힘든 시대인데, 그나마 조금 먹고 살 수 있는 것 모아도 세금으로 다 뜯기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대단해서 로마 사람들이 그 밖에 이 속국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압제가 참 많았어요. 이런저런 어떤 그 갑질이 늘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뭐 잘 일하고 있는 사람 동원해서 군대에 동원하기도 하고, 인력 일하는데 동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나가다가 내 짐을 들으라고 하기도 하고 노예 아닌 노예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삶이 참 팍팍했을 거예요. 특별히 양이나 지키는 이 정말 하층민에 새겼던 목자들은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 팍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목자들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렇다면 이 목자들에게 전해졌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목자들에게만 의미 있고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는 일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분명한 전제가 있어요. 여기 보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단지 목자들에게만 의미 있고 목자들에게만 정말 해당되는 그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누구에게? 온 백성에게. 아마 이 온 백성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또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들을 가리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자녀와 백성이라면 바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어떤 소식일까요? 어떤 소식이길래 이 천사들이 전하는 소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좋은 소식이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천사들이 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구주가 나셨기 때문인 거죠. 구주, 무슨 의미예요?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이 구주가 나셨다가 하는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려면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어야 돼요. 간절히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구주가 나셨다고 하는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간절히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던 바라지 않던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겐 구원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인간의 삶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야말로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은 인간에게 적합한 환경이 아니에요. 마치 물속에서 살도록 지음받은 물고기가 물 밖으로 던져진 것처럼 대단히 부적합한 환경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이제는 스스로 땀 흘려야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던져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땀을 흘려도 어때요? 그 땅이 엉겅퀴와 가시나무를 내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소득이 없어요. 조금밖에 먹고 살 수밖에 없어요. 고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살기 위해 그렇게 고생하고 있잖아요. 여자들에게는 자녀를 낳는 고통이 주어졌습니다. 또 남자를 사모하고 남자에게 다스림을 받는 그런 불평등한 삶이 그런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여성들이 불평등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결코 우리에게 적합한 세상이 아니에요. 마치 감옥처럼 형장처럼 형벌받는 것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대가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통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이에요. 지옥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조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인생은 그야말로 비극이고 고통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비극에서 벗어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왔죠. 끊임없이 노력해왔죠. 문화를 발전시키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여러 정말 그 노력들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세상, 좀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해왔지만 그 노력이 결코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고 이 땅에서의 삶도 행복하고 복된 삶으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TV 강연 프로그램을 보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이제 그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요,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는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요, 인간의 생명이 굉장히 연장됐잖아요. 제가 올해로 이제 52이고 내년이면 53이 되나요? 벌써 그렇게 되네요. 어느 날 저희 아버님께서 오셔서 저에게 자꾸 이렇게 앉아서 힘들다는 얘기를 하니까, 아유 당연하지, 너도 이제 죽늙은이야 옛날 같으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죽늙은이라는 그 말을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정말 옛날에는요, 50 넘겨 살면 이제 할아버지 소리를 듣는 거예요. 60까지 살면요, 많이 살았다고 그래서 어때요? 잔치해줬어요. 환갑잔치를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얼마나 크게 했어요. 대대적으로 했어요. 온 사람, 동네 사람들 모아서. 정말 한갑 맞이하신 어르신들은 많이 늙어 보였어요. 근데 요즘 한갑 맞이하신 어르신들 보면 어때요? 청년 같아요. 청년 같아요. 예전에 60만 살아도 많이 살았다고 했는데 요즘은 100살을 살아도 아유 100살 사셨군요, 놀라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도 90세 넘은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계시고 100세 되신 어르신도 계시지 않습니까? 아직도 청년 같으세요. 이미 생명이 많이 연장됐는데요, 앞으로 기술이 발전되면 우리의 인간의 어떤 수명이 400년, 500년까지도 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도 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기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그 유전자 끝에 텔로미어라는 것이 붙어 있는데요, 그 텔로미어라는 건 뭐냐면, 텔로가 그 헬라어로 그 끝자락, 끝이라는 뜻이래요. 미어는 실이라는 뜻인데 그야말로 그 끝부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텔로미어가 유전자 끝에 붙어 있는데, 이게 그 인간의 세포가 좀 이렇게 상처를 받거나 뭐 이렇게 그 시간이 지나면 어때, 노화하게 되면 새롭게 저거 하잖아요. 분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그 세포로 바뀌게 되잖아요. 세포 분열을 일으켜서. 근데 그렇게 세포 분열을 일으킬 때마다 텔로미어가 짧아진다는 거예요. 짧아진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짧아지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없어지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노화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텔로미어를 어떻게 하면 더 짧아지지 않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텔로미어, 이 세포의 안정성을 높여서 텔로미어가 이렇게 손상되지 않고 세포 분화가 덜 일어나도록 만들 수 있는가를 연구하고 있는데, 어쩌면 그 연구 성과로 400년, 500년 정도는 충분히 살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그 성경에 보면요, 뭐 900년 살던 분들, 1000년 가까이 살던 분들도 나오잖아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거의 조선시대를 그냥 사는 거예요. 500년 살면. 그러면 행복할까요? 그러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될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단지 육체적으로만 오래 살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구원이 아니라 오히려
무서운 형벌이요 고통의 연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는 게 고통스러운데 그 삶이 끝나질 않아요. 여러분, 늘 굶주리면서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오래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정말 늘 고독하게 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외롭고 지겹고 힘든데 오래 살기를 원하십니까? 늘 곁에 사람들과 갈등하고 다투면서 늘 정말로 분노에 쌓여서 오래 살기를 원하십니까? 늘 병상에 누워서 아픔을 이런저런 고통받으며 치료받으면서 500년, 600년 살고 싶으세요? 그렇게 산다면 아마 그 삶은 우리에게 구원이 아니라 지옥의 연장이고 고통의 연장일 뿐이겠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선택권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결코 오래 사는 게 구원일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구원이 되려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 궁극적인 문제가 뭐예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정말 찾아온 이 타락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고 인간의 내면에 정말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게 왜 그렇게 힘든지 아세요? 타락한 인간이요, 죄악된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배려할 수 없고 섬길 수 없고, 그래서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기보다는 고통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유해도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비로소 우리는 궁극적으로 행복해지고 만족할 수 있고 구원받았다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은 바로 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지옥의 고통을 대신당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어서 이제 이 땅에서 고독하게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주의 돌보신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허락하심을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게 구원인 거예요. 이 땅에서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의 통치하신 가운데서 영원토록 기뻐하며 참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의미하는 주의 오심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없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없어요. 구원의 그 의미를, 구원의 그 놀라운 정말 가치를 새롭게 깨달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그분의 오심이 우리에게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11절 말씀에 오늘 다윗의 동료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주로 오신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사실 헬라어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그 70인역이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그 알렉산드리아에,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 그 거대한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 도서관에 그 성경책을 두기를 원했어요. 그 이집트 왕이 바로 그 성경책을 두기를 원했는데, 그 성경책이 히브리 말로 돼 있으니까 헬라 문화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이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라고 그랬더니 12지파 가운데서 이제 그 12지파 가운데서 몇 명을 5명씩을 보내니까 몇 명이에요? 6명씩을 보냈어요. 그래서 72인이 갔죠. 72인이 가서 그 책을 42일 동안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70인에 의해서 번역된 책이다. 그래서 70인역이 된 거죠. 근데 그 70인역을 번역할 때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그리스토스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럼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기름 부음 받으신 분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영원하신 왕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실 메시아, 영원하신 왕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그 종려주일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요즘 그 기억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기 전에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향해 연호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곧 그리스도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영원하신 왕, 영원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오시는 왕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왕 통치자로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과 21절로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기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왕 우리 하나님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 말씀, 오늘 제가 묵도하면서 읽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영존하시는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보존하실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어떤 통치자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180도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나군 짧은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근세사에서 구한말에 고종이 왕이 아니었다면, 순종이 왕이 아니었다면, 그보다 훨씬 더 혁신적이고 강력한 사람이 왕이었다면 우리의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어쩌면 일본의 어떤 식민 지배를 받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통일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그 이후에 좀 더 정의롭고
강력한 왕이 있었다면 우리는 더 잘 사는 나라, 더 행복한 나라의 국민이 됐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역사를 돌아봤을 때 가장 행복했던 사람들은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왕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죠. 조선시대에 가장 행복했던 백성들이 누구였겠어요? 세종대왕 시대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때 농업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때 정말로 언어의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문자혁명이 일어나잖아요. 훨씬 더 이전보다는 다른 혁신적인 소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부르게 먹고 등 따숩게 살고 자유롭게 소통하며 살았어요. 그 시대가 계속됐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때보다 훨씬 더,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인 통치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도 인간의 삶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왕,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형통하고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주신이라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을 때 우리의 삶은 혁신되고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서 어쩌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왜 지금 우리의 삶이 주님 아래 있는데, 주의 통치 아래 있는데 만족스럽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합니까? 그럼 제가 그런 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분을 통치자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굴복하며 그분을 경배하며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주 예수의 오심을 우리가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식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얼마나 좋은 통치자를 바라요. 그렇죠? 좋은 통치자가 나와서 좀 백신 좀 빨리빨리 맞게 해주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을 개혁하고 혁신할 수 있는 지도자가 좀 왔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실 때 우리의 삶은 가장 복되고 행복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주의 왕 되심을 인하여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밖에 되는 이유는 바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평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맨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있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주의 택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평화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평화가 없어요. 인간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순간부터 인간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평화를 누릴 수 없어요. 늘 땀 흘려 일하며 고통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늘 사는 게 너무나도 힘겨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죄성으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고 진정으로 배려할 수 없고 섬길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서로를 정말 배반하고 서로에게 상처와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겐 평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평화를 어디서 누릴 수 있습니다?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고난, 이 고통 속에서, 이 절망 속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주의 품에 안길 때, 주님과 함께할 때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만 진정한 평화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쉼이, 참된 평화가 주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그 6.25 기록 영상들을 보다가 가슴이 뭉클한 장면들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막 이 전쟁터의 영상들이 나오는데 어떤 남자아이가요, 윗도리만 입고 바지도 안 입은 채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막 울고 있어요. 그 옆에는 총에 맞아 쓰러진 엄마가 있어요. 엄마의 죽음 앞에서 철교하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 아이에게는 평화가 없어요. 이제 그 아이에게는 그 어떤 무엇을 갖다 줘도 평화가 없어요. 맛있는 음식을 줘도, 좋은 옷을 입혀도 평화가 없어요. 그 아이의 평화는 오직 엄마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엄마가 살아 돌아와서 그를 품에 안고 그를 정말 안아주는 거예요. 보듬어 안아줄 때 비로소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평화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만나기까지, 주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평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평화의 왕이시고 우리의 평강의 왕이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고 주의 위로와 사랑을 얻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평화로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평화를 인하여 기뻐하며 만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사람